네, 오늘 누가복음의 마지막 강의 부분입니다. 14장부터 19장까지 누가만의 어떤 메시지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4장 7절부터예요. 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함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과격하게 쫓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죠.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그 대가 지불은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 포기하는 삶을 소금의 삶이라고 이제 본문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의 가치, 성품과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소금의 맛, 비춰지는 빛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가치로 포기할 줄 아는 대가 지불된 삶을 소금의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7절부터 14장 7절부터 35절까지에 보면 연속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장 7절부터 11절 보면 청함을 받았을 때는 높은 자리 택함보다 보고 높은 자리를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뭐냐면 명예를 포기하는 겸손한 삶입니다. 높은 자리보다는 그냥 낮은 자리를 앉는 거죠. 높은 자리에 앉았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절로 가라 이렇게 물려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창피하다는 거죠. 차라리 말석에 앉았을 때 이리 올라오십시오 라고 듣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포기하는 겸손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쫓는 삶이다, 대가 지불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14장 12부터 14절은 같은 맥락인데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죠.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이 두렵건대는 원어에는 없는 단어지만 뉘앙스 때문에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누군가 나에게 다시 갚아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누군가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어린아이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가치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과 몸 불편한 사람과 저는 사람들과 맹인을 청해라. 여기서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절고 다리가 이제 쩔뚝거리는 거죠. 볼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축복과 저주의 논리에 의하면 저주의 상황에 있는 불순종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공급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될 것이다. 이는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게 할 것이다. 이 메시지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제 양이 보였던 태도죠.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선행. 마태복음 25장의 양의 삶. 태초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사람의 삶인데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15절부터 24절은 이러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는 삶의 기반을 때로는 포기하고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는 삶과 연관되어 있는데 좀 이따 이 비유를 좀 볼 거예요. 잔치에 청함받았던 사람이 오지 않는 거지. 오지 않는 이유가 나는 밭을 샀다, 나는 소를 샀다, 나는 장가 갔다 하면서 잔치에 오지 않는 삶인데 삶의 기반을 포기하고 우선순위를 잘 세워야 합니다. 이게 대가 지불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마지막 25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은 자신의 모든 소유라도 포기하는, 특별히 가족과 목숨이라도 포기하는 그러한 포기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주는 맥락이죠. 이 네 가지의 연속된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려면 대가 지불, 포기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재정관과 깊은 연관을 보여주는 내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얘기요. 15절부터 24절의 내용이 바로 잔치의 비유인데 이 비유의 세팅은요.
14장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누가 이러한 복된 자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세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수 있는가 할 때 내용을 봤더니 초청받은 사람, 먼저 초청받은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이 강제로 잔치에 참여합니다. 강제로요. 예. 이 거절했던 사람이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때마다 어찌하여 거절하던 사람. 근데 강제로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이 바로 이방인입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내용에서는 이 유대인들은 진노의 그릇이다 라고 표현했고요. 이방인들은 긍휼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자격이 없지만 긍휼을 주려고 하는 대상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진노하려고 하는 대상이다라고 이제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뒤통수를 맞습니까? 잔치에 초대되지 못한 사람이 강제로 잔치에 참석하게 된다는 것. 이들이 이 본문에서는 바로 그 앞에 나왔던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저는 자들, 맹인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죄인들 같은 사람들이 참석된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들이요. 잃어버린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서 강제로 잔치에 참여되지만 먼저 초대되었던 사람들, 그 당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에게 시험하려고 질문하고 예수님이 다시 네가 알잖아 얘기했더니 정답 따박따박 얘기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도 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이 사건이 이 본문에서 뒤통수 맞는 이야기들입니다. 청중 입장의 해석은 이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참석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1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부정한 자들, 죄인이라고 여겼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허락된 것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라는 거죠. 14장 21절에 그렇잖아요. 종들에게 시내에 가서 골목에서 가난한 자와 몸 불편한 자와 맹인들과 저는 자를 데려와라. 지금 이 이야기가 앞 얘기의 그 대상과 연결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유대인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를 거절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거절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잘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그러한 가치나 과격한 헌신이 없는 거죠. 입만 살아있고 삶은 그렇게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이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가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얘기가 바로 요 네 번째 얘기예요. 14장 25절부터 33절. 자신의 모든 소유라도 포기하는 그러한 과격한 헌신이 없는 거죠. 자, 그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5절 33절의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A 그리고 중심에 B가 이거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 샌드위치는 그 가운데 계란이 들어있으면 에그 샌드위치, 그 안에 햄이 들어있으면 햄 샌드위치가 되듯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중심의 내용인 거고 그래도 샌드위치는 빵도 되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 A 부분은 제자의 대가 지불된 삶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자기의 모든 소유, 즉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및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 그것을 십자가를 지고 쫓는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게 제자인데 그래서 이 B 부분에 두 개의 비유가 있는데 두 개의 비유 첫 번째는 망대를 짓는 자고 두 번째는 전쟁을 준비하는 왕인데
망대를 지을 때 이 망대를 짓는 비용이 얼마 드는지, 내가 지금 얼마를 갖고 있는지를 계산해서 내가 이 공사를 마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계산해보고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 전쟁을 시작하는데 적군은 몇 명이고 우리의 군사는 몇 명인지를 계산해보고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전력이 있는지 계산해보고 없다면 빨리 화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대를 짓기 전, 전쟁을 시작하기 전 계산해보듯이 제자로 살기로 결정하기 전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헌신을 해야 되는지를 계산해보고 그리고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계산에서 내가 대가 지불해야 될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 내 모든 소유라도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대가 지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서 이미 봤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하고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그것마저도 누릴 수 없는 삶의 쫓음일 수도 있고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지내고 주님을 쫓아야 되는 그러한 대가 지불이 우리에게 과격한 헌신이 필요하다. 그러한 헌신이 무엇인지 먼저 계산해봐라. 그리고 이게 남는 장사인지 아닌지를 알고 쫓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네 번째, 모든 자신의 소유라도 포기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네 이야기를 합쳐보면 하나님 나라는 대가 지불, 포기된 삶을 사는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맥락이 14장 7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이죠. 되게 강력하게 제자의 삶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15장 1에서 17장 4절에 보면 이런 포기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주류인 강자들인데, 이런 세상의 주류 강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외된 자들인데 죄인, 세리, 여자, 거지와 같은 자들이죠. 축복과 저주에 보면 저주의 상황인 거예요. 유대인 남자가 회당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유대인 남자로 태어난 것,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죠. 예.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여자나 유대인 남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게 감사하지 못할 저주받은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세리, 여자, 거지와 같은 자가 아닌 이런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고 그들을 높여주는 삶을 사느냐가 이 강자, 세상의 주류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한다라는 게 이 누가복음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특별히 세 개의 연속된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잔치를 벌인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연속되어져서 나옵니다. 3번 반복되는데 그 이야기가 진전돼요. 처음에는 100마리 중에 1마리, 두 번째는 10개의 드라마크 중에 하나의 드라크마, 그리고 마지막에는 2 아들 중에 하나들. 그래서 100분의 1, 10분의 1, 2분의 1로 진전이 있으면서 이것들을 찾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연속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세리와 죄인,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께 오시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이 강자들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 세 가지 비유의 청중이 누구인가?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 거리면서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먹는도다 하더라. 이게 세팅이에요. 그러니까 세리, 죄인, 이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싫어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원망하는 자들, 이들이 원독자이고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죠. 이 청중 중에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뒤통수 맞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원망하는 자들입니다. 이 원망하는 자들과 같이 연결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 번째,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던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기뻐해서 손잡고 잔치를 벌이는 것을 아들이 불평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던 하나님 백성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싫어하고 오히려 그것을 반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내용이 이 이야기의 세팅이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뒤통수를 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 2절, 세리와 죄인이 예수님께 오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와 마르다 와르다의 얘기를 들었던 사람, 그 사람도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겼죠. 예. 그래서 이것과 연결되어진 얘기가 뭐예요? 작은 아들과 큰 아들 얘기인데, 이 큰 아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고, 이 작은 아들이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이고, 불평과 원망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하나 앞에서 스스로 나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지 않냐라고 신실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맏아들이 책망 들었다는 얘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책망의 내용으로 연결되어진 거고요. 이야기가 똑같은 구성으로 돼 있어요. 어느 사람, 어느 여자, 어느 사람이 100마리가 있는데 12마리가 있는데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를 잃었다. 그래서 찾도록 찾아다닌다. 예, 기다렸다. 항상 목 빼고 기다렸다. 찾았듯 어떻게 했으니까 이웃을 불러서 함께 즐겼다. 그래서 잔치를 벌였다. 잃은 양을 찾았다. 잃은 드라마크를 찾았다. 잃었다가 아들을 얻었다. 그래서 결론이죠.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이거죠.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을 너무 행복해 하신다. 그래서 원독자인 이방인들에게 잃어버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예수님 이야기를 직접 들었던 청중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그 의인들은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의인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아요. 이런 가치를 가지고 바리새인, 서기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죄인과 세리와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반대로 하니까 그들이 이상하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죄인과 세리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원하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강자인 너희들은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섬겨야 한다라는 게 원청중의 해석이고요. 원독자 입장, 원독자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예. 유대인이 보면 그들이 바로 버려진 아들, 탕자인데, 그들이 듣고 믿음을 수용했단 말이죠. 예, 근데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네로의 박해와 유대 전쟁을 통해서 우리 로마 사회의 평화를 깨는 종교라는 그러한 거짓 가르침에 의해 흔들리고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죽였고 베드로와 바울까지 순교를 통해서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는 일인지를 그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본인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일에 그들이 부지런히 참여해야 됨을 그들이 알게 하는 비유가 이 비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 재정관이에요. 포기의 삶이죠. 부자처럼 소출이 많은데 창고를 더 크게 짓더라도 내 창고에서 썩어야 된다. 누구에도 베풀지 않는 삶이 아니라 다 반대적인 삶인 거예요. 그래서 16장 1에서 13절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인데, 비유는 그 저자가 의도하는 원포인트 해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정한 동기였지만 이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허비한 것에 대해서 지혜롭다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나의 미래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인의 도를 허비한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롭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은 어차피 하나님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섬긴다면 죄인들, 병자들, 여자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섬긴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을 준비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세팅이 이거예요. 15장에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을 불평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청중은 제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죄인과 세리들인데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뒤통수를 주님이 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청지기는 두 번을 주인의 돈을 허비하는데 첫 번째 주인의 돈을 허비할 때는 정리해고를 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을 위하여 주인의 돈을 막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인의 돈을 허비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는데 이 두 번째는 와, 쟤 지혜롭다,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칭찬을 들어요. 그 지혜로움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 가난하니까 빚을 졌겠죠. 그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주인의 돈을 허비하는데 그가 허비하는 목적이 뭐냐면 내가 주인에게 잘렸을 때 빌어먹자니 쪽팔리고 창피하고 손수 일하자니 힘이 없어. 그러니 내 미래가 불확실한데 내가 이렇게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면 저들이 내가 잘렸을 때 나를 영접해 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내가 지금 쓰는 재정이 나의 미래를 결정할 거다라는 생각으로 주인의 돈을 허비했을 때 저게 지혜로운 거지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정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쓸 때는 정리해고당하고 미래가 불투명해집니다.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주신 재정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베풀 줄 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게 된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처럼 배고프고 헐벗고 목마르고 병들고 갇힌 사람에게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고 찾아가 줬을 때에 그 사람들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던 것과 같은 메시지로 여기서 불의한 청지기는 두 번 허비했지만 어떻게 허비했느냐가 그의 재정관인데 내 하나님께 받은 돈으로 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통수 맞는 사람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제자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인데 같은 허비여도 가난한 사람, 빚이 있는 사람에게 허비한 것이 지혜롭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원청중은 세리와 죄인과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이들이 잃어버린 자들이다. 이런 자들을 위하여 재정을 사용해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8장 1절까지 교회 공동체는 이런 구제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런 행동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지는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구제를 했다라는, 돈을 썼다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 가치로 받아들이고 그 가치대로 살았다라는 데 포커스가 있는 거죠. 예. 예, 이러한 삶을 살라는 거고요. 원독자들도 똑같은 메시지예요. 그래서 사도행전도 제가 강조하겠지만 예루살렘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구제하는 삶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래서 연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신을 갈아타는 게 아니라 그 받아들이는 신의 가치에 대로 나의 삶의 가치를 바꿔버리는 거다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메시지가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고요.
이 불의한 청지기의 얘기의 끝부분이 이제 14절로 연결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예수님의 이야기, 남을 위해서, 특히 죄인을 위해서, 세리를 위해서, 병자들을 위하여, 이제 좀 과격하게 표현할게요. 이 당시 사람이 뉘앙스 표현하면 병신 새끼들을 위하여 내 돈을 쓰라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웃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비웃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이제 15절부터 나오는 거죠.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다. 예.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예. 스스로 옳다고 사람 중에 높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행동들인 거죠. 예. 15장 1, 2절 죄리와 세인이 예수님에게 오고 예수님이 그들을 반겨주는 것들을 싫어했던 바리새인의 모습들. 그래서 예수의 가치와 반대돼서 돈을 좋아하고 그들을 위해서 돈을 쓰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부터 17장까지 내용이 사회의 주류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런 약자들, 소외된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 이야기도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구약이라고 바꿔서도 돼요. 구약을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라고 얘기하면 더 정확한 표현이 되고요. 요한의 때까지다. 구약은 딱 요한 때까지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해 들어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말씀을 마리아처럼 발치 앉아서 받아들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낸다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살아냈죠. 사람 취급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었던 사마리아 사람조차도 영생을 얻는 선한 이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힘노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수용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씨가 뿌려지지만 길짝밭에 떨어지게 됐을 때는 거절되잖아요. 돌짝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졌을 때는 결실을 못하지만 좋은 마음으로 받아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는 옥토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마리아처럼 듣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순종해내는 그러한 침노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 침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율법은 떨어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율법이 요한의 때까지이지만 율법의 가치와 정신은 똑같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연결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사랑의 법칙이 적용되는 게 뭐예요? 죄인, 세리,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인데, 그래서 그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의 법칙은 계속되어집니다. 그 율법의 하나의 중요한 예로 결혼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 여자는 세상에서 슈퍼을이었습니다. 요즘은 남자가 슈퍼을이 되어가는 세상이지만, 그래서 이 여자 아내는요, 남편이 아무 때나 버릴 수 있었어요. 심지어 바리새파의 힐렐레 학파는 길을 가다가 여자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를 봤을 때 버리라 이렇게까지 했으니 말이죠. 그래서 이 약자를 향하여 강자인, 슈퍼 강자인 남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 그게 바로 이혼의 금지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슈퍼을이요, 슈퍼갑이요, 슈퍼을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혼의 금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장소가 뭐냐? 부부관계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 보면 남편과 아내에 대한 부부관계를 얘기하면서 크도다 이미 비밀이여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관계로 설명하면서 부부관계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남편이 강자가 약자인 여자를 버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가치, 10계명의 제5계명, 영적으로 잘 훈련된 가정에 대한 가르침인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가정 규례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버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혼 금지법을 지금 여기에 실례로 이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문맥적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슈퍼갑인 부자가 슈퍼을인 나사로에게 대한 태도를 가지고 부자와 나사로의 결말이죠. 그 세팅은 15장에 잃어버린 자를 찾는 비유에 바리새인, 원망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들으란 얘기예요. 여전히 그런 얘기고요. 뒤통수 맞는 내용은 부자는 곧 율법에 의하면 축복받은 사람이고, 축복받은 이유는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맥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자가 죽어서 묻지도 따지도 않고 지옥 간다는 것, 그리고 나사로라는 거지가 축복과 저주의 논리로 그가 그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일찍 죽었다는 얘기는 이제 죄인이란 뜻인데, 그가 죽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에서 21절, 부자가 소출이 많자 창고를 더 져서 쌓으려고 했을 때 데려가졌던 거와 같은 이야기가 바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 같은 거예요. 남을 위하여 흘려보내지 않는 삶이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 부자였고, 그래서 이 부자가 바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다라고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청중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15장에 나오는 불평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연결되어 있고요. 원청정 입장의 해석은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가고, 그리고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간다라는 것, 이것이 충격적인데, 누가복음의 평지 설교에 보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배고프고 애통하는 자가 배부르고 위로를 받을 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나사로가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 평지 설교의 복의 내용에 의하면 이 세 가지에 다 속했던 사람이 나사로거든요. 그리고 부자는 지옥에 가는데, 왜냐하면 그가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 부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25절에 부자가 지옥 간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의 평지 설교에 의하면 배부르고 웃고 칭찬 듣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이제 부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지 않냐? 누가 복이 있느냐? 바로 가난하고 배고프고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갖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당연한 원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하는 것 자체로 천국 간다라는 것, 부자라는 것 자체로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떤지를 여기서 집중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부자는 그 이웃 사랑을 절대 하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거고요. 이방인인 원독자들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동일하게 원독자의 해석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그리고 고린도서 8장 9장에 보면 글라우디오 왕자 때 전 세계에 다 기근이 임했을 때 본인들도 기근 가운데 있었던 이방 사람들이 마게도냐 사와와 아가야의 고린도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했던 형제들이 기근 때문에 고통하는 것을 듣고 사도 바울이 요청해서 많은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이제 보내게 되거든요. 이게 바울의 중요한 가르침이고 가치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불의한 청지기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깨닫는 거죠.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제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여부를 결정짓는다. 그래서 재정관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재정을 사용할 때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병자를 위하여, 약자들을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장부터 16장에 걸쳐서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의 진전이 나와요. 이 이야기의 중요한 대상은 세상의 강자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기쁨, 죄인과 세리를 찾는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허락됐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거나 원망하지 말라라는 게 이 15장의 세 개의 비유라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이러한 죄인과 세리가 있을 때 우리의 제물로, 이 바리새인 같은 의인들이 우리의 제물로 그들을 섬기는 나눔의 삶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는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다. 그래서 이들이 오는 것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의 제물로 섬겨야 한다. 이게 더 진전되면 부자 나사로에 비해서는 만일 우리가 이들을 위하여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이고 그들 위해서 재정을 써야 되고 재정을 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전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마가복음부터 계속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보여드리고 있냐면 복음서의 수많은 각자의 이야기가 따로따로인 것 같으나 저자는 그 이야기를 묶어 맥락적으로 해석을 해나가고 있어서 그 맥락을 잘 연결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장의 구분은 그 맥락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낼 때는 장과 절을 무시하고 이야기와 이야기를 연결해서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 단위를 재구성하는 그 구성을 발견해내는 거, 이게 복음서 해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앞으로 복음서를 읽고 연구하실 때는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7장을 넘어가면 자, 17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3절 4절의 내용은 17장 1, 2절 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지금 하나님은 이들이 오는 걸 기뻐한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 재정을 섬기며 섬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와 연결시켜 보면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17장 3에서 4절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해라. 그리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 용서의 수준은 7번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다. 그래서 무한대다. 7이 완전수인데
7 곱하기 70이라는 거이기 때문에 완전 무한대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도 실족하게 하지 말고 경계하고 용서해서 회개해라 라고 하면서 주류들이 어떻게 그들을 섬겨야 되는지의 이야기가 계속 연속되고 있고요. 자, 17장 5절에서 19장 27절까지 이제 새로운 맥락이 시작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조건, 자격은 믿음인데 그 믿음의 특징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이제 17장 5절부터 19장 27절까지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장 5절부터 10절에 보면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들이 주께 여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해서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요청해 왔을 때 6절 주께서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이게 뭐냐? 종의 도입니다.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뽕나무로 뽑혀서 이것들을 가지고 저쪽으로 바다에 심겨져라 라고 해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믿음의 능력인데, 과연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은 종의 도다라고 하면서 7절부터 종의 도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더해달라는 사람에게 믿음의 능력은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도 던지게 되는 믿음인데, 그러기 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선 너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종의 도를 행하는 거다.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주인 저녁 식사 시점까지 드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그래 놓고 나는 무익한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서 나오는 종의 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충성과 섬김 그리고 겸손과 낮아짐이 바로 뽕나무를 뽑아 바다에도 심기게 하는 믿음이다라고 본문이 맥락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믿음을 갖고 싶으시다면 낮아지십시오. 믿음을 갖고 싶다면 겸손하게 낮아져서 종으로서의 충성과 섬김의 모습을 가지십시오. 이게 이제 누가에서 말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좋은 밭, 옥토와 같은 밭인데 좋은 마음으로 받아 인내로 순종하여 결실하는 거죠. 지켜 결실하는 게 바로 이 믿음인데, 이게 바로 종의 도, 무익한 종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 낮아짐과 충성됨을 예수님은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가르침으로 가르쳤다라는 거죠. 자, 17장 11에서 19절 그리고 18장 35에서 43절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낮은 자의 모습이에요. 이 낮은 자의 모습은 18장 9에서 14절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모습과 대조되는 내용입니다. 18장 9절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이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이것과 반대되는 태도가 뭐냐? 낮은 자의 모습인데 이것을 믿음이라고 보여줍니다. 17장 11에서 19절의 내용은 문둥병자가 치유받고 주님에게 반응했던 내용이고요. 18장 35에서 43절은 여리고의 소경이 치유받고 예수님께 반응하는 내용인데, 이 문둥병자와 소경은 원청중인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불순종으로 저주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은 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의 눈에는 병 걸린 사람들, 문둥병이나 소경이 된 것은 불순종에서 저주받은 상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이 치유됐다는 거예요. 치유됐다라는 것은 희년을 경험한 겁니다. 희년을 경험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도록 받아들여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둘 다 치유됐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17장 15절, 18절 그리고 18장 43절에 문둥병자도 여리고 소경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치유 후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했고 그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특별히 요 여리고 소경이 길에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제가 누가복음에서 계속 반복했던 단어죠. 하나님의 제자의 중요한 특징은 따름이다, 쫓음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향으로 따른 과격한 시다라고 했는데 이 여리고 소경은 치유받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신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긍휼히 여겨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진짜 낮은 자의 모습이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특별히 이 여리고의 소경은 사람들이 막 책망을 하자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강력하게 주님에게 나왔고요. 이 낮은 자의 모습의 결과는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17장 19절 18장 42절. 내 믿음이 뭐냐면 낮은 자의 모습이에요. 긍휼히 여기소서. 그리고 치유되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다는 것, 그리고 그를 따랐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열린다. 그래서 이 낮은 자의 모습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 어린아이가 크고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간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겸손하고 낮은 자의 모습을 가진 자들을 믿음이 있다라고 본문이 얘기하는 맥락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맥락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때가 언제냐, 재림을 준비하는 모습이 필요한데 이것 또한 낮은 자의 모습입니다. 17장 20절부터 37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17장 20절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예수님이 물었어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인자의 날, 인자도 자기의 날에 인자의 때에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관련 본문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19장 11에서 27절을 보면 왕위를 받아 돌아오는 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관련된 날이에요. 12절, 25절 이렇게 표현되는데 둘 다 질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주여 어디에 임합니까? 어디 옵니까? 라고 얘기하고 19장에서 11절에는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올 줄로 사람들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재림에 대한 때에 대한 내용인데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십시오. 20절 후반부터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분명히 여기 본문에 보면 The kingdom of God is among you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 천국 이거 아니에요. in you가 아니라 너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와 부자, 의로운 자와 죄인, 높은 자와 낮은 자,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이 다 있을 터인데 그 공동체에서 주인, 그리고 부자, 남자, 그리고 높은 사람들이 여자, 가난한 사람, 종, 병든 사람을 섬기는 낮은 자의 모습을 가질 때 among you,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렇고 너는 죄인이다 무시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용서받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은혜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낮추고 서로를 존중한다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동체 사도행전 1장 1에서 8장 1절 A 부분까지 예루살렘 공동체가 바로 이렇게 그 공동체 안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유무상통,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서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예.
자, 왕위를 받아 돌아오는 날과 관련된 문화의 비유를 보면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를 받았다면 그 문화를 가지고 남기는 삶,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무익한 종의 모습, 낮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보면 제가 빨간색을 표현했는데 갑자기 그리고 맹렬히 임할 거예요.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장소적 의미도 아니고 당장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그러나 올 때는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올 것입니다. 이 올 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사명, 충성됨을 판단받을 거예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 이때에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경고를 하여도 아무도 듣지 않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지으면서 준비하지 않을 거예요.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준비가 뭐냐면 이 문화의 비유예요. 문화를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는 더 받고 충성되지 않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심판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가 있을 건데 충성되게 준비하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준비하지 않고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장사하고 시집장가 가는 일에 집중한다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의 비유, 재림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충성된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8장으로 가볼까요? 18장 1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도 믿음은 낙마하지 않고 부르짖는 낮은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의 비유가 나오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과부의 요구에 반응했는데 이유는 뭐냐면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이 사람의 문제를 풀어줘야겠다. 아니면 내가 괴롭겠다라고 해서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은 재판관도 포기하지 않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해결해 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풀어준다라고 하면서 간절함,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치유받았던 문둥병자와 나병 자와 여리고의 소경 얘기 안에서도 그들이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와서 낮은 자의 모습을 봤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것처럼 믿음은 간절함으로 낭망하지 않고 부르짖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면 낭망하지 않고 부르짖는 그런 낮은 자의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8장 9에서 14절도 같은 내용인데요. 믿음은 낮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 세리의 모습인데요. 바리새인과 대조되죠.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른 사람들처럼 하지 않았다. 어떻게? 토색, 불의, 가늠한 자와 같지 않는다. 세리와도 같지 않다. 나는 종교적 행위인 11조와 금식을 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참 의가 아니라고 판명됐습니다. 참 의는 뭐예요? 낮아지는 거고 가난한 자와 약자와 죄인과 여자와 이방인을 섬기는 겁니다. 세리는요, 낮은 자의 모습을 보였어요. 하나님을 앞에 나오기도 부끄러워서 멀리 섰고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고요. 다만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예. 누가복음에 이 죄인이라는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베드로의 부름 받을 때부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는 내용, 수많은 내용 안에 죄인임을 이방인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이죠.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8장 14절에서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4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하면서 믿음이 뭐냐? 낮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크게 이렇게 묶었어요. 18장부터 19장까지 내용을 크게 묶어서 그 내용들을 봤더니 믿음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 뭐냐? 낮은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인 거죠. 자, 18장 15에서 17절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모습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믿음이 낮은 자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18장 18에서 30절을 보면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는가 라고 표현합니다. 18장 18절 읽어드릴게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26절도 읽어드릴게요.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게 구원과 같은 말로 표현되는 건데 누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가? 믿는 자가 바로 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 자의 모습이 뭐냐 했더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유의 포기, 즉 낮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관원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웠어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해야 영생할 수 있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이죠. 20절, 18절 20절에서 20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영생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부족한 것 한 것이 있다 22절 얘기하는데 그 부족한 것이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마치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안드레를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23절에 봤더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부자가 들어가기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그것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 30절인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망대 짓는 자처럼 그리고 전쟁을 하는 왕처럼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계산해보고 계산한 다음에 이런 삶을 내가 살겠다라고 십자가를 지고 쫓는 삶이 과격한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와 대조가 되는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어떤 대조가 있냐면 또 하나의 부자가 19장 1에서 10절에 나와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자이지만 자신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부자이지만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은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 사람은 난쟁입니다. 어떻게 보면 키가 작아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갈망이죠. 뽕나무에 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내려라 해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고 할 때 그가 소유를 포기합니다. 내가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 삭개오의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세례요한이 얘기했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인데, 원래 이것을 구약의 제사로 본다면 속건제입니다. 속건제사. 속건제사는 하나님에게든 사람에게든 잘못을 했을 때 물질적 피해까지 주었다면 120%를 보상하는 거예요. 원금의 20%를 더해서 주는 것인데, 지금 이 삭개오는 120%가 아니라 400%로 갚겠고 재산의 절반을 나누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돈 많이 바치면 천국 간다 얘기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누가복음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쫓임에 대한 과격한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9장 1에서 10절의 이 부자의 이야기는 이 18장 18에서 30장의 부자의 믿음 없음, 부자에 이어서 모든 것을 바치고 하나님을 쫓을 수 없었던 모습과는 대조가 되는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처럼 자신의 재정으로 미래를 준비했던 부자의 모습을 여기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누가복음에서 잔치 많이 나오거든요. 잔치 잘 보시고 부자들을 잘 관찰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삶과 재정관을 누가는 의도적으로 율법의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과격한 헌신은 낮아짐과 섬김과 포기와 그리고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삶이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방인이 이방인을 배려해서 율법의 가치를 잘 설명해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게 되겠고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중요한 특징은 재정관을 다룬다는 거에서 사복음서 중에 재정관을 가장 명확하게 다루는 복문은 누가복음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다음 주 누가복음과 연결돼서 사도행전을 다음 주에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